우리는 올해 들어 부흥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스스로 바라는 것보다 주님이 이 땅에 뜻이 있어 태어나게 하신 우리가 부흥된 삶을 살기를 더욱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나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한 면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장과 자본주의, 물질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흥하면 사람이 몰려들고 돈이 넘쳐나고 막 이렇게 파도같이 거대해지는 것만 부흥으로 보는데 그것은 성경에 나온 부흥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 골짜기 곳곳마다 부흥의 여러 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에 나타난 부흥이 무엇인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의 부흥의 키워드는 무엇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 조금 드신 분은 전주만 봐도 어떤 곡인지 알 것 같습니다.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해보세요. 새 속에 많이 물든 사람 금방 알 겁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남구두에 너들려와 불러봤다 좌절을 보았다 금수나 어디보다고. 끝까지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벌써 성령의 눈빛이 아니라 세상의 눈빛으로 되어가서 3부 예배 때였다면 이 곡을 안 불러드리고 제가 직접 부릅니다. 거의 똑같이 부릅니다. 제 별명이 구간조였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 이것은 유행가 가사가 아니라 우리 한국사의 깊은 아픔으로 등장하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었고 세계사에도 나오는 것이 흥남부두입니다. 여러분, 1950년 12월 한국 전쟁 6.25 전쟁으로 이제 우리 국군이 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지만 중공군이 개입하는 바람에 일사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퇴 작전을 하게 됩니다. 군대에서 3대 작전이 있습니다. 공격 작전, 그 다음에 방어 작전, 후퇴 작전입니다. 그만큼 후퇴도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 후퇴의 최고봉이 흥남부두에서였습니다. 여러분, 포위망을 좁혀오는 중공군을 피해서 피난민들이 부두로 몰려듭니다. 흥남시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눈 덮인 흥남 언덕배기로 폭탄이 눈처럼 쏟아졌습니다. 뒤에서는 인민군과 중공군이 밀려오고 앞에는 망망대해 바다였습니다. 12월 20일 얼마나 추운 때입니까? 그때 피난민들은 그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허리까지 바닷물로 들어갑니다. 어서 배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배를 타려고 그 추위 속에서도 애타게 구조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12월 20일 7,600톤급의 화물선 메리디스 빅토리호는 이 흥남 철수 작전의 명령을 지시받고 흥남 외항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흥남 부두까지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외항에 있다가 거기서 바로 군인들을 싣고 빨리 철수 작전을 하려던 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빅토리아호 실제로 보시길 바랍니다. 저 배입니다. 기계화 부대 상륙정이 1000명의 군대 전투 식량을 저 빅토리아호에 실었습니다. 그때 선장 라루는 우리는 외항에 정박해 있다가 그 부상당한 군인들이나 전투병력 한 1000명 태우고 빨리 후퇴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명령이구나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군인들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 육군 10군단 참모들이 승선을 하고 거기서 긴급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회의 속에서 다 철수했습니다.
이제 이 배가 마지막 배입니다. 미 육군 3, 4단만이 방어선을 지키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밀려옵니다. 남아있는 흥남 피난민들은 미군에 협조했다는 명목으로 모두 총살한다는 공산군의 예고가 있었습니다. 군인 태우고 빨리 철수합시다. 이게 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선장이었던 레너드 라루, 그 사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쌍안경으로 흥남 부둣가를 보는데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 저 생명들을 보았습니다. 저들을 남겨놓고 저들이 저기에 있는데 우리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을 태웁시다.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많이 태웁시다. 그는 제안을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선장으로서 또 부탁합니다. 태웁시다. 태웁시다. 끝내 그 실강이 속에서 마침내 태우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군함이 아니라 상선이었습니다. 화물 운반선이었습니다. 선실이 12개밖에 안 되고 그때 당시에 선원도 48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우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22일 밤에 승선이 시작이 됩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타기 시작하는데 선장과 선원들은 이제 그만 됐습니다. 정원입니다. 이제 그만이라는 소리를 하지 않고 이 배가 실을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람을 싣기 시작합니다. 계속 싣습니다. 23일 오전 11시 20분 10시간 30분 만에 모든 이 배의 창고, 선실, 화장실까지 14,000명이 다 타게 됩니다. 그 탄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렇게 다 탔습니다. 갑판과 화장실, 선실할 거 없이 태울 수 있는 데까지 전부 다 태웠습니다. 상선이었기 때문에 기뢰 탐지기가 없었습니다. 수없이 바다에 떠있는 기뢰에 부딪힐 수가 있고 러시아 잠수정에 폭탄을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 건의 경미한 사고가 300톤이 넘는 항공유에 불을 붙일 수도 있고 타이타닉호보다 더 큰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 그 상황에서 선장은 용단을 내립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자. 한 사람이라도 더. 겨우 1,000명 실을까 말까 생각했던 그 빅토리호에 14,000명의 영혼들이 실게 된 겁니다. 미 공군도 작전을 넘어서 상공에서 밀려오는 중공군에게 기관총을 발사하면서 탈출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빠져나온 메리디스 빅토리오, 그는 2박 3일 만에 기적적으로 크리스마스 날에 거제도에 닻을 내리게 됩니다. 이 빅토리오는 2004년도에 단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인원을 구한 세계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게 됩니다. 정말 최고의 배였다. 선장 선원들은 그야말로 구원선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선장, 선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비록 현실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이름이 알려지는 영웅이 안 되었을 수 있더라도 그들은 그날을 잊지 못할 겁니다. 내 배에 14,000명의 영혼이 실어졌다. 그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고 무사히 이들을 구원해냈다. 그 프라이드, 그 영광, 그것은 평생을 갑니다. 이사야의 부흥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부흥의 키워드, 이 복된 소식, 생명, 구하는 일, 이들에게 자유를 구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그것이 이사야 부흥의 키워드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읍시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부흥의 키워드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2장은 유다 역사에 일어난 큰 부흥에 대한, 일어날 부흥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시고 그들을 치시고 적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시온 예루살렘으로 부를 거라는 그 말씀의 약속이 이사야 5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5절 후반에 보면은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를 이 모양으로 놔두겠느냐? 끝없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이스라엘은 대들 수도 없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강가에 모여서 고향 시온 땅을 생각하며 한없이 울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울 수밖에 없었던 무기력한 영혼들. 이제 바벨론은 한수 더 뜹니다. 여러분, 그때 바벨론의 왕 중에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살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전부 가져왔습니다. 그때 벨사살 왕이 그 가져온 성전 기구에다가 술을 담아 먹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면서 하나님 살아있느냐? 너희가 하나님 야훼의 백성이냐? 내가 왕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물에다가 술 담아 먹으며 웃고 쾌락을 즐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어느 선을 넘잖아요. 어느 기준을 넘게 되고 중거틀을 넘으면 그때부터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안 참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행한 대로 갚았다고 하면 두 눈 다 뽑혔고 손발 없어지고 입도 다 뭉그러졌을 것이고 우린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오래 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어느 선이 되면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은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너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귀환시키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 부흥 회복의 약속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던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받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동굴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부르던 찬양처럼 마라나타 마라나타 부르면서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포로기에 있던, 눈물 흘리고 있었던, 그래서 영원히 포로로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래서 그 소식을 받은 사람들은 전도자, 전령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을 올라다니면서 그 힘든 산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이 다시 시작되고 여호와가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계획을 하십시오. 영원히 우리는 포로 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니 필요 없는 결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다시 사는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거기에 있을,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걸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7절 8절 보세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바벨론과 예루살렘 성 사이에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르기 힘든 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령들은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됐습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희망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을 마다하지 않고 올라가서 외칩니다. 그 외치는 소리가 보세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정말 희망적인 말들이 여기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3, 4월 달력을 보았습니까? 거기에 무슨 표식이 있습니까? 입춘이 있어요. 우수가 있고 경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수 뜻이 뭔지 아세요? 눈과 얼음이 전부 수, 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멋진 뜻이죠. 여러분, 입춘, 우수, 경칩, 저는 달력의 그 표식만 봐도 내 마음속에 느낌이 전부 연두색이 돼버립니다. 느낌표가 톡톡 튑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선한 소식보다 더 신선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래서 산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에게 먼저 전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단다. 이제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했어. 우리의 복역의 때가 끝나고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했단다. 우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그 소식을 들은 파수꾼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노래를 같이 화답하면서
이 소식을 들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너희 발길이 그렇게 아름답구나. 내가 이제껏 파수꾼 생활을 하면서 너희들처럼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이 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같이 화답하며 노래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사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울도 이 감격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감격을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똑같이 이 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도자들이 바로 구약 이사야 때 일어났던 그 전령들과 똑같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산을 넘는 자들, 그 사람들의 발이 정말 아름답다. 그 사람들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그런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존귀케 하시기를 정말 바라는도다. 그게 오늘 이사야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요, 부흥의 불꽃을 전하고 일으키는 전령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은 하나님이 했지만 그걸 퍼뜨리고 불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과 10절에 보면, 특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이 구절이 너무나 멋집니다.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영어로 하면은요, bear his holy arm. bear가 뭐예요? 막 걷어붙인다는 얘기예요. 걷어붙인다. 하나님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누가 내 자식을 병들고 괴롭게 했느냐? 누가 시온성을 황폐케 했느냐? 누가 내 백성의 머리에 죄를 껴얹어놨느냐? 누가 내 백성의 목에 줄을 메어놓느냐? 누가 내 백성에게 더러운 옷을 입혀놨느냐?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말합니다. 이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이 납니까? 이것을 미리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도하던 전령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을 줍니다. 사명을 줍니다. 이 소식을 전해다오. 그래서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좋아서 높은 산을 마다 않고 올라가는 모습, 그 산을 넘고 이것을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걸 바라보는 파수꾼들이 그 발이 너무 아름답구나 같이 노래로 화답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영광스러운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지만 사람을 통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하는 사람, 이 부흥을 전하는 사람, 회복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불꽃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 그런 사람이 네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이 말씀을 받고 사람을 구하는데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부흥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현대 성공주의 사회에서 살면서요, 책을 읽어봐도요, 좋은 책보다는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 책을 팔립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서론에 이 세상은 좋은 글보다는 성공한 글이 권위 있다. 여러분, 거기에 완전히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뭐냐면 내 손이 마이더스 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지는 것마다 전부 돈 되는 거야. 황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 그 꿈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망합니다. 결국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생명이 없는 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는 뭐까지요? 사랑하고 귀엽다라는 내 딸까지 만졌는데 딸이 뭘로 변해요? 황금으로 변해요.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삼아 보십시오. 내가 만지는 것마다, 나와 접촉하는, 내 일생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생명과 구원과 자유를 주는, 나는 그런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생명과 구원을 주는 마이더스의 손, 이것이 사모할 우리의 부흥이요,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놀이를 기억하십니까? 어릴 때 놀이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예요? 제기차기, 망까기, 자치기. 아무도 안 믿겠지만 저는 제기차기 기록이 300개입니다. 아무튼 안 믿는다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민속놀이 나가면 연락에 찹니다. 그것도 한 발로만 차지 않고 양발로 찹니다. 양발로.
그것도 이렇게 안 차고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으로 차요. 묘길 부려 묘길. 지금도 50개 이상은 찹니다. 연습 하나도 안 해도. 여러분 제기차기와 망까기 같은 거, 여러분 이런 건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자치기도 그렇고. 근데 어릴 적 가장 기억나는 놀이 중에 다방구라고 아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우리 둘째 애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자기도 안 돼요. 지금도 한대요. 술래가 잡으면 벽에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술래가 또 잡으면 그놈도 또 손잡고 손 이렇게 내밀어요. 3명 잡으면 3명이 다 이러고 있어요. 누가 어떤 놈이 잡히지 않는 놈이 와가지고 터치를 해주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쾌감이 있냐면은 이 잡힌 놈들은 제발 나를 뭐 해달라고요? 터치해달라고. 도망다니던 놈은 터치할 때의 그 기쁨이 있잖아요. 딱 했으면 다 풀어지고 다른 데로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 다방구 놀이를 기억하면 생각나는 게 저게 복음이구나. 저런 거에 터치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매여 있습니다. 죄에 매여 있고요. 허물에 매여 있고 자아에 매여 있어요. 자기 생각에 매여 있고 실패한 내 삶에 매여 있습니다. 쌓지 못한 내 실력 속에 매여 있고 하는 것보다 안 되는 치질이 못난 연놈들이라고 거기에 다 매여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살고 있다라고 매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풀어주는 사람. 누군가 와서 터치해 줄 때 와 하고 도망가잖아요. 애들이 소리 내면서. 그것도 도망갈 때 그냥 됐다 그러고 가잖아요. 뭐라 그래? 야 그러면서 도망가요. 술래가 깜짝 놀래게 말해요. 그거 얼마나 신이 납니까? 여러분 그 터치해 주는 사람, 자유를 주는 사람, 생명을 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흥왕한 사람이에요. 멋지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만남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너와 내가 만나서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이해관계로만 만나면 그건 만남이 아니라 스침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맨날 부딪혀. 그건 만남이 아니라 부딪힘이에요. 근데 진짜 만남이 있어요. 인격의 교류가 있고 그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는 것, 이게 만남이에요. 여러분 정말 만남이 있는 인생, 내가 그 만남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초라한 사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부심 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2000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미국의 라이프, 독일의 디펠트 등 유수의 언론 매체에서는 지난 1000년 동안에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이 뭔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과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 1위가 누구냐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인쇄술이 발달되고 암흑시대로 벗어나면서 르네상스의 여명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좋은 지식이 특정인들의 소유에 있었는데 이제 인쇄술의 발달로 그 고급 지식들, 정보들이 내 대중의 손에 앉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잠자던 철인들이 등장하고 인류 역사의 발전의 단초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지난 밀레니엄 시대의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마다 그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그러면 웃어버려. 왜 그래요? 몇백 년 앞서서 그 금속 활자보다 더 앞선 것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냈어요. 세계사에도 나오죠. 우리나라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몇백 년을 앞선다 할지라도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여러분 유럽에서 경험했던 금속 활자의 역사적 중흥과 부흥을 우리는 금속 활자를 먼저 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발명해놓고 쓰지를 않았어요. 펴트리지를 않았어요. 구한 말까지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썩지 않는 금속 활자 갖고 있다라는 박물관에 있을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일반 대중의 역사의 변혁을 일으키는 역사의 동력으로 활용되지는 못했습니다. 훈민정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언어 중에서 유일하게 내가 왜 이 글자를 만들었고 글자에 만든 재정 원리는 뭐라는 것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세계 최고의 이 한글 훈민정음도요 만들어지고 썩어 있습니다. 쓰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거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최고를 갖고 있어도 퍼뜨리거나 쓰지를 않는다면 그것은 박물관에나 가야 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금이 아무리 있어도 뭐예요? 부뚜막에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식탁 위에 놓여 있어도 뭐 해야 돼요? 소용이 없어요. 직접 넣어야 돼요.
음식에 넣어야 맛을 내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같이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면 최고의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님, 영국의 아름다운 신학자이자 설교가, 그는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에서요, 신앙인들이 생명 있는 신앙을 사는가 하는 세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세 가지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요. 첫째는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는 신실한 예배의 자세가 있는가 보면 안 돼요. 둘째가 뭔지 아세요? 돈을 어디다 쓰는가 보면 알 수 있대요. 어디다 돈 쓰는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거든요. 돈 어디다 많이 쓰는가를 보면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디 있는가 알 수 있대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가?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위안적인, 자기 신학에 갇혀있는 자기 위로적인 신학, 그런 신학에 빠져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을 인간은 당연히 여길지도 모릅니다. 근데 전도하지 않는 죄를 너무너무 큰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남왕국 유다의 최고의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죠? 근데 북왕국에는 다윗과 버금가는 왕이 있었는데 오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므리 왕, 오므라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오므리 왕은요, 다윗을 어떤 면에서는 능가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수도를 정해서 흥왕했잖아요. 영토를 확장했잖아요. 오므리 왕은 황무지 같았던 사마리아, 그것을 도읍지로 정합니다. 그래서 흥왕케 해갖고 다윗이 차지했던 영토보다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이 아합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북왕국에서는 최고가 이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막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므리 왕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지 조상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그냥 한마디로 해요. 그 사람이 역사로 보면은요, 크게 흥왕케 하는 절대군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히려 다윗 왕을 높이면서 구약 역사서의 2분의 1 이상이 전부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일반의 휴머니즘적인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윗과 오므리는 거의 비등합니다. 하나님이 오므리는 기억도 안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아십니까? 그 부자가 세상에 얼마나 이름을 내고 지금도 영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죽고 나니까 그 부자의 이름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여러분, 이성적인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뭘 그리 잘못했다고 온 인류가 죄를 범하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광야 생활할 때 고라자손 아십니까? 모세한테 한번 좀 대들 수도 있지, 지도자한테. 그걸 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다 죽게 하네. 심지어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한테 대들었다고 문둥병을 만들어 버리네. 모세도 모자랐다고. 그 모세는 그렇게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을 몰고 오면서도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무리바에서 실수 한 번을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거 이상으로 자기가 오버합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내가 물을 내려 하면 막 반석을 쳐버립니다. 그 이유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우사가 언약궤 손대지 말라는데 손댔다가 죽어버려요. 어딜까 떨어질 것 같다. 좀 더 잘 모셔야 되는데 손대다가 죽어버려. 뿐만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불로 제사를 지냈다가, 제단을 예배를 드리다가 죽어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말이에요. 다윗은 우리가 보기에 더 악한 일을 했습니다. 충신을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빼앗은 천인 공로할 일을 했는데도 왜 그런 건 용서하시고 왜 별거 아닌 그 죄 같은 것들을 갖다 그토록 심하게 다루느냐. 신약에 와선 더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아십니까? 헌금한 거 조금 띵겨놓고 끝냈어요. 다 우리 그러잖아요. 11조 정직하게 내는 사람 어디 있어? 솔직히 말해봐. 의인 어디 있어요? 되게 내 살 거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정직한 11조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에요. 근데 그 사람 죽게 만들어버려요. 뭐가 잘못했다고? 그 잣대로 하면 우린 다 죽었어야 돼. 예배 드릴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이에 대한 주제는 나중에 설교를 할 겁니다. 왜 이런 것을 하나님이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 있는가는 나중에 설교할 겁니다.
이 얘기를 이끌어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전도하지 않는 것,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은 별거 아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 나 바빠 죽겠는데,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기도하는 곳에 10분의 9는 전부 나 힘들다고 구원해달라는 건데 내가 무슨 전도하느냐.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자, 이런 생명을 가진 자, 복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만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했어요. 살인방조죄래요. 죽어가는 사람을 흥남부두에서 그 외치며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나는 죄는 없다. 내 명령은, 내가 받은 명령은 요것뿐이 아니니까 그냥 몇천 명, 1000명 데리고 가는 거니까 그냥 떠났던 그 외면, 그 무관심,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살인방조죄로 여깁니다. 어마어마한 죄로 여긴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눈물의 핏값을, 그 눈물의 피를 너에게 찾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그 악인은 그 죄값 때문에 죽어갈 것이다. 그러나 전하지 않는 너한테는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까미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세느강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는 그것을 외면하고 내 갈 길을 갑니다. 근데 평생 그 소시가 이 사람에게 잊혀지질 않습니다. 평생 그 죄책에 잘못은 한 거는 아니다,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그 기회에, 그 삶의 때에 내가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죄로 남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악인들이 그 죄악 속에 죽어가는 걸 네가 볼 것이다. 네가 그들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들은 그 악 때문에 죽을 것이요 그 핏값은 너에게 찾을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는 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흥남부두에서 그냥 떠난 사람들, 여러분 죄가 아니라고 여길지라도 그 평생 그 눈빛들과 아우성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하는 자가 되라. 너는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 전도자에게 구원을 전하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떠나라.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 성결과 거룩의 준비 속에서 너는 전도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하나님의 부흥을 받는 그릇이 필요하다. 전하는데 너는 거룩해라. 하나님의 것을 가까이 해라. 죄악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소중한 것을 네 역사와 네 삶을 변화시킬 결정적인 사람과 만남을 주더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죄악에서 떠나야, 그걸 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전령자가, 복음 전하는 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되도록이면 더 가까이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흥남부두로 출동을 앞둔 전날을 상상해 봅시다. 이제 흥남으로 가면은 술을 못 먹을 거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선원 중에 전날 진탕 술을 마신 놈이 있다고 쳐봅시다. 한국 가면 폐허가 돼, 술 한 방울 없어,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도쿄, 일본의 밤거리를 마음껏 즐깁니다. 온갖 뻘짓거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흥남, 이제 그 다음날 일본 항구를 떠나 흥남부두를 향해 가는데 전날 먹은 술로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기분도 더럽고 자꾸 토하려고 합니다. 갑판에 올라가서 자꾸 어슬렁거리고 토하니까 선장과 그리고 갑판장으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또 화가 나요. 그래서 욕을 막 해버립니다. 흥남부두에 가까이 오자 멀리서 포성이 연방 들려오고 포연이 차곡하고 바다에는 기뢰가 떠다니고 때로는 폭탄이 날라와서 옆에서 물기둥들이 펑펑 터집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재수온 붙었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전날 일본에서 마음껏 술 마시고 즐긴 게 잘했다.
내가 안 그랬으면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항구에 다다르자 엄청난 피난민들이 저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가만 보니까 생기게 떴고 거지 새끼들 같아요. 몽땅 죽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몰골들이에요. 죽어도 싸지 이놈들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선장의 명령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상륙작전의 그물 아시죠? 사람들이 기어 올라오는데 이건 사람이 아니요, 귀찮은 것들이고 미개한 것들이야. 개미새끼 개떼 같아요. 그걸 보고 아이고 이것들, 내 이것들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나, 빨리 가야지. 이런 선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구원해주고 생명 구원해달라고 기적적으로 그곳에 보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죄악의 문화와 내 생각을 가까이 했던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원 중에 1등 선원이었던 로버트 러니 그리고 선장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일생을 통해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1등 선원이 되게 하시고 선장이 되게 하셨구나.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었던 이들은 바로 이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구나, 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거룩한 자, 주의 말씀을 받은 자의 자세고 그런 자에게 주의 뜻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악에서 떠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보인다. 정말 네가 해야 될 일이 보인다. 너의 실패의 상황 같고 너의 좌절의 상황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에게 뭘 말하는지, 뭘 보내줬는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1등 선원이었던 로버트 러니, 이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기념 60주년을 맞아서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한국어로 빨리빨리, 어서 그 말이 그렇게 좋았대요. 계속 그 말만 했대요. 빨리빨리, 어서. 그리고 오직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들은 한국으로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미 간의 우호, 우리의 우호 증진을 위한 평화의 상징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제도에 그때의 장면에 조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막 흥남부두에서 올라타고 있는 모습, 그 사람 손잡고 있는 모습, 여러분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갑시다. 거제도. 여러분 어디를 가자 그러면은 거기서 삼겹살 구워 먹을 거, 회 먹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역사 현장은 봐야 돼요. 그 눈물겨운 현장. 그때 로버트 러니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뭐가 감회가 깊습니까? 나는 평생 흥남 철수작전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소천한 선장 라루를 잊지 못합니다. 그때 선장한테 물었대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십니까? 그때 라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지. 우리가 이때를 위하여 선원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사명, 저 외치는 영혼들의 소리를 못 듣는가? 저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라루 선장 실제 모습 볼까요? 얼마나 온화하게 생겼는지 몰라. 여러분 이 사람이요, 휴전 협정 후에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사가 됩니다.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수도사가 될 정도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항상 민감하게 알 수 있었던, 그래서 그 상황에서 술 먹은 선원들이 재소원 붙었다고 이 개떼들 같은 거 뭐하러 이걸 구원하냐고 그런 관점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으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로버트 러니 1등 항해사와 선장의 결단이었습니다. 러니는요, 뉴욕주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평화의 사절단이 됩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시선을 늘 가까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박한 어떤 경우라도 주님이 무슨 뜻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뜻을 갖고 있구나,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게 거룩의 힘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쳐갑니다. 12월 23일 메로디스 빅토리오는 마지막으로 흥남항을 떠나게 됩니다. 1000명 정도 승선할 거라고 예상한 이 배에 14,000명의 피난민이 올라갑니다. 선원은 불과 48명, 배 안에는 인화성이 높은 항공유 300톤이 실려 있었고 바다에는 기뢰가 가득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항해를 하는데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 그리고 선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그때 보게 됩니다. 그때 역사상으로 보면은 가장 바다에 파도가 많이 일어나고 풍랑이 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2박 3일 동안 바다는 그야말로 고요한 바다, 거룩한 바다였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크리스마스 날, 최고의 크리스마스 날 거제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2박 3일의 배 안에서 애가 태어났습니다. 5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선원들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라고 불렀어요. 마지막 김치 5가 언제 태어나느냐? 크리스마스 이브 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정말 축복받은 크리스마스의 아이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를 축복해 줬습니다. 선원들은 이걸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잔잔한 것도, 우리가 기적적으로 거제도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도,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도 정말 기적이구나. 이 김치 5 실존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제도 장생포 동물병원에서 그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경필이라는 사람입니다. 뉴스에 나오면서 왜 이 사람이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했냐면은 60년 만에 생명의 은인이라 할 수 있는 메르디스 빅토리오 선원 3명과 만나게 됩니다. 이 이경필 씨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너는 배에서 태어났다 이놈아. 넌 죽을 놈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전날 태어났어. 그 선원들의 용단과 도움이 아니었으면 너나 나나 다 흥남부대에서 죽었던 놈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그 용단으로 우리가 살았고 너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사람 만나보는, 그 선원들 만나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니와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마스의 아이 김치5예요. 이게 루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벨리 스미스라는 조타수, 초급 기관수였던 멀 스미스, 이 3사람들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김치5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 왔던 사람들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내가 이런 일에 쓰임받았다라는 일에 평생토록 프라이드를 느꼈대요. 그리고 이경필 씨는 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름 뉴스에 한번 안 나오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되는 것도 별로 없는 듯한 여러분 천국 가서요 하늘에 있는 온 천군 천사가 나를 맞이합니다. 그것도 감격스러운데 더 감격스러운 것은 생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맞이해요. 아프리카, 그리고 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영혼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당신 오기를 정말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파송한 선교사, 당신이 했던 기도, 당신이 직접 와서 전했던 복음, 당신이 주었던 성경, 경건서적, 그걸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오기를 정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여러분 이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 크게 이름나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내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내가 할 사명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보이고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점을 전도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잘나가던 예루살렘 교회가 왜 핍박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핍박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핍박을 해서라도 흔들어서라도 세계 곳곳에 퍼지게 하는 게 주의 뜻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가요. 인문학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때 이 흔들 때 제일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최고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스데반이 죽습니다. 인문학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스데반 같은 사람이, 정의로운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죽느냐?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강팍해 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거나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는 딱딱한 심령이길래 의인의 피를 뿌려서, 마치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했듯이 의인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나마 부드럽게 하려고 최고의 의인을 택해 순교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갑니다.
내 사업이요, 세상의 수많은 사업 가운데 나를 왜 이 각박하고 힘든 사업에 몰입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세상 성공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혼의 구원의 일을,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유명한 이랜드 그룹의 박 장로님이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까요? 그것을 물어보면 사업의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그것입니다. 나에게 알 수 없는 장애우가 있습니까? 내 친지 중에 알 수 없는 눈물의 사람이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주님? 이걸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관점, 신앙의 마음으로, 신앙의 시각으로 바뀌면 모든 것이 해답이 보입니다. 주님은 끝날에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다. 건강이 있고, 열정이 있고, 실력이 있고, 네트워크, 관계가 있고, 넌 그거 갖고 뭐하고 왔느냐? 내가 그토록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달라고 네 배를, 네 인생을 흥남부두에 갖다 놨는데 수많은 사람의 외침을 너는 듣지도 않았고, 아니 그 외침을 귀찮게 여겼느냐? 이거는 분명히 물어볼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잣대입니다. 주님의 관점입니다. 이사야의 부흥, 복음을 들고 산을 오르며 기쁘게 생명의 소식, 자유와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이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에 쓰임받는 사람, 그게 이사야의 부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쓰임받으십시오. 그렇게 멋지게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길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복의 근원이 되는 생명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영혼, 주께서 주신 만남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